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3문에서 95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신약의 성례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는 이 성례는 말씀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신자들이 구원에 있어서 효력 있는 구원의 수단들로서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중요한 수단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다룰 주제가 세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잠깐 마저 다루지 못했던 성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 잠깐 93문 나누고 이제 94문과 5문에 걸쳐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93문 읽으면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을까요?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주의 성찬입니다. 예, 그래서 93-1 신약의 성례, 세례와 주의 성찬이다. 그래서 이제 1. 구약의 성례였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풍성하게 드러난 때가 아니었고 기독교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교회는 더 어린 교회였기에 훨씬 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이런 성례들을 필요로 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예요. 딱 이 두 가지로 이제 간소화되었죠. 근데 이제 구약의 제사들이라든가 그런 제의들과 비교해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많이 축소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들은요, 되게 감각적이죠. 그리고 공감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느끼면서 야 이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무엇을 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서 불러 일으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사를 하면은 일단은 짐승을 잡는 거 아니에요.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피를 뿌려야 된다고요. 그럼 한번 짐승 잡아 보셨어요? 피 뿌리는 짐승 보셨어요? 그거 한번 하려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엄청난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통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걸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행했느냐? 아직 구약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난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희미하게 가려져 있는 때이기 때문에 말씀에 있어서도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린 교회라고 친다고요. 구약의 성도들을.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으로 지금 그들에게 이제 성례를 행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예를 재래시장에서 물건 파는 상인의 퍼포먼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게에서 어느 가게가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 점포가 새로 개업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네. 난리를 치겠죠. 앞에 이제 풍선도 달고 그죠? 그거 개업 안내하는 그러니까 도우미들도 불러가지고 막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면서 이번에 소주 반값, 맥주 반값 그러면서 그죠? 홍보를 하겠죠. 왜 교회에서 목사가 맥주집을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퍼포먼스를 해야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고 행사를 치러서 그래서 알려진단 말이에요. 비유가 저렴하긴 했지만 제사가 가진 퍼포먼스가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시장에서 보세요.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사람들의 뭘 끌어야 돼요? 이목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 여러분 재래시장 가면 옷장 사잖아요. 골라 하면서 여러분들 그죠? 다 우리 경험 있잖아요. 남대문 시장 같은데 뭐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거 구경하면 아주. 그러니까 제사가 가진 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선명하게 들어오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명하게 확 뭔가 이 시청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사람들이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죄가 씻겼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막둥이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우리 막둥이가 이제 이번에 졸업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자기가 졸업사진을 특수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찍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바깥 촬영할 때 바깥 촬영인지 안에서 촬영하는데 이제 자기는 소드 마스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기의 장인, 무기를 가진 모든 무기의 장인으로 소드 마스터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사진을 남기고 싫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셋째 형하고 같이 이제 한 며칠을 그냥 그 무기들 있잖아요. 지가 만든 무기들을 갖다가 잔뜩 만들어가지고 또 엄마한테는 또 거기에 필요한 옷 사달라고 해가지고 안 사줄 수 있어요. 사줘야 돼요. 사줘야 되겠죠. 그게 왜 사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그 아이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그것이 하나의 사랑하는 표시인 거죠. 장난감을 왜 사줘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은 정확하게 부모가 자기들을 사랑하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례 속에서 제사 같은 것들도요. 우리 믿음이 연약한 때에 그 연약한 모습대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제사와 같은 성례였다. 구약에. 넘어갈게요. 2. 신약교회는 모든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하게 드러났기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간소화 되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썼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림자의 형상이었잖아요. 그림자의 참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온전하게 이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례와 성찬으로 간소화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3번, 말씀이 성례보다 중요하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성찬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그게 의미 없이 참여하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구원의 효력이 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를 할 때도, 세례를 베풀 때도 세례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세례받는 수세자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와 세례의 정의와 세례를 받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세례를 받는 것이지. 말씀 없이 그냥 받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유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지난주 나누었듯이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넘어갈게요. 요거 하나 더 할까요? 카톨릭 제단을 제가 써놨어요. 카톨릭에서는요, 이 제단이 성찬상이 아니라 제단이에요, 제단. 그래가지고 제대라고 해요, 제대. 이 카톨릭은요, 그 제단을. 그러니까 제사를 올리는 단이에요. 그래서 제단이라고 해서 제대라는 말을 쓰고 그때 이 미사를 집례하는 그죠? 누구예요? 사제들이 입는 그 성찬일과 행할 때 입는 옷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특별하잖아요. 옷을 사제들. 그 옷을 제의라고 해요. 제의.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이라고 해서 제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이 화채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찬은요, 예수의 피와 살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매주마다 이제 성찬할 때 이제 또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죠. 제물로.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잔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교회를 개혁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라고 하죠. 우리는 강단. 말씀을 전하는 단이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도 제일 먼저 했던 게 이 제단을 없애는 거고, 쯔빙글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주에 했듯이 기념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상징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제단을 다 없애는 일에 먼저 힘을 썼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갔죠. 그래서 개신교회는 제단이 없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있다. 넘어갈게요. 2번 93-2 말씀과 성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제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시고 믿음을 통하여 은혜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그죠? 이게 뭐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거니까 지난주에 또 아멘 해도 되고,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말씀은 반드시 필요하나 성례는 그렇지 않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성례가 여러분들 필요 없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례가 말씀보다 더 중요한 주도적 역할을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주도적인 수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카톨릭에서는요, 이 성례가 훨씬 더 중요한 은혜를 받는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으로. 그죠? 말씀보다. 그래서 카톨릭의 미사는요, 말씀 중심이에요. 성찬 중심이에요. 성찬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훨씬 더 무게를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쪽이 은혜가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기 써놨죠? 2번에 보세요. 말씀은 믿음을 발생시키고 강화시키나 성례는 발생한 믿음을 강화할 뿐이다. 성경은 성례를 통하여 믿음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믿는 자가 성례를 받음으로써 그 믿음이 강화된다고 가르친다. 이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성례는요, 믿음을 강화시킬지언정 이 성찬을 행하거나 세를 행한다고 믿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찬 행했다고 믿음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성찬을 받음으로 믿음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성찬은 믿음이 없이 나오면 그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들어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없던 믿음이 그 말씀을 듣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된다. 이 얘기한다고요. 주도적 수단이고. 예. 충분히 이해하시죠? 3번, 말씀은 다양한 형태로 세상에 선포할 수 있지만 성례는 오직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시행된다. 대상만 놓고 보더라도 성례보다 말씀이 훨씬 더 포괄적이죠.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해서 누구든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 얻는 자들이 생겨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례는요, 아무에게나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좁죠. 그런 의미에서. 넘어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93부터 세례에 대해서 다룹시다. 질문, 세례란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의 유익을 취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게 말이 너무 길어서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례는요,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씻을 때 예의예자, 물로 씻는 예식. 이 세례예요. 말뜻은 그냥. 그런데 그 물을 씻음으로 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몇 가지가 나와요. 그리스도께 접붙임되는 게 나오고, 은혜 언약의 유익을 취하는 게 나오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이 나오고, 요 세 가지. 그죠? 이런 실제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상징하고 인쳐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 접붙임된다, 주님께 속한다, 서약이다, 상징이다, 인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룰 세례에서의 중요한 단어들이 되는 거예요. 자, 94-1 들어갈게요.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례의 근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그 사역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는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3절을 제가 참고 말씀으로 써놨어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분단된 거 같죠. 분파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것 중에서 이제 너희들 내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 묻는 거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나요?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자들은 단지 사역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인간이 어떤 세례를 받는 그 수세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웠거나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세례를 받는 것에는요. 우리 신자는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례를 받는다.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카톨릭의 인효론과 사효론이라는 것을 지금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내용을 써놨어요.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안 가요. 자, 먼저 인효론 봅시다. 카톨릭은 7대 성사를 행하면서 인효론이라든가 사효론 같은 그런 신학 논리를 주장합니다. 인효론이 뭐냐면 수행자의 행위에 따라서 그 성사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사의 효력이 그 성사를 집행하거나 받는 사람의 신앙적 상태나 도덕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신학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인효, 사람이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목사가 누구냐, 성찬을 주는 사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거 뭐예요? 효과가 다른 거지.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방 읽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런 영향이 살짝 있다니까요. 인효론이 없을 것 같죠, 우리 개신교 안에는.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러잖아요. 세례를 받아놓고 누구에게 받았는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딴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누가 세례를 주었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인효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 지난주에 그래서 이거 핵심 주제로 다뤘잖아요. 자, 사효론은 뭐냐면 일사잖아요, 일사. 그러니까 성사, 그러니까 수행된 그 행위 자체, 성례 그 자체가 효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죠. 성례전 집행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성사가 자체적으로 은혜를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거 많이 다뤘죠. 그랬죠? 그래서 성찬에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참여하기만 하면은 그 성찬을 통해 가지고 효력 있는 구원의 수단이 되어진다라고 카톨릭이 얘기하는 사효론. 위험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7대 성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거 자꾸 나쁜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자, 넘어갈게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 네, 넘어갈게요. 3번, 세례의 속함. 세례로서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다는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거 자세히 할 건데 상징하고 인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다는 서약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로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세례는 뭐라고요? 내가 이제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선교사로 오래 있으셨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들었어요. 이 부분은 선교학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세례가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강에 가서 그냥 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퍼포먼스가 확실하잖아요.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이게 기독교 국가 안에서는 가능해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비기독교 국가, 특히 선교권에서 이제 이슬람 선교권, 타 지역권에서는요, 이게 위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세례를 주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가 이제 탄로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탄로가 나게 되면은 이슬람권에서는요, 얼마든지 그 뒤로 살해의 위험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선교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교제에서는 이 세례에 대한 선교 전략적인 방침을 사용한 게 뭐냐면은 공동 세례를 줘요. 한꺼번에. 그래서 한 명, 두 명 주면은 그 사람이 너무 집중적으로 타겟이 되니까 이슬람에서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이제 세례를 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 타 종교권에서는요, 세례를 받음으로 얼마든지 그가 이제 공개적인
자기의 신앙 고백을 밖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공격의 그를 향한 타 종교인들의 그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타겟이 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편하게 받는 이런 우리나라 같이 이렇죠? 기독교가 자유로운 국가에서 편하게 세례를 받는 것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훨씬 더 이거는요. 세례라는 것은요. 여기에 깊은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94-2 세례의 수단이 뭐라고 한다고요? 물. 그래서 물을 가지고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정화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셨음을 상징적으로 본다. 그래서 보세요. 왜 물을 가지고 한다고요? 세례를 물로 가는 게 물의 의미가 뭐라고요? 정화. 뭘 정화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정화하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는 예식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이제 나의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습니다. 그래서 그건 구약에서는 피로 씻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계속 예수 피를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물이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씻는 예식으로 행한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또 기억해야 돼요, 상징성. 그래서 이걸 씁시다. 이게 상징이다, 상징. 그죠? 이거 중요하죠? 상징성. 자, 5번 넘어갑시다. 접붙임. 세 번째가 접붙임이에요. 이거 쓰고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 것을이라고 했죠. 그래서 94-3의 1 하면은 택자들은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데 세례의식은 이 사실을 상징하고 인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실어놨어요, 말씀을.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돌 감람나무에서 꺾여져서 창 감람나무로 접붙임된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접붙임,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죠? 이것도 접붙임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었다고요. 거기에 접붙임 되는 거라고요, 접붙임. 예전에 학교에서 생물학 시간에 그런 거 했잖아요. 접붙임. 나무 쫙 잘라가지고 붙일 때.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접붙임 할 때 이게 자르는 나무를 갖다가 이게 그 면이 잘 잘라져가지고 서로 붙이는 부비가 살갗이 완벽하게 딱 달라붙게 해가지고 묶어야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 그래요? 그 뿌리가 되는 나무를 대목이라고 하고요. 접붙이는 나무를 접수라고 해요. 접붙인다고 해서. 접붙이는 나무에서 접수거든요. 그래서 접수와 대목을 이게 그러니까 접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이 대목에다가 싱싱한 뿌리가 있는 대목에다가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접수의 나무가 이제 힘을 발휘해가지고 자, 여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둘 사이에서는요 유연한 그러니까 접촉을 잘하는 그런 유연 관계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은 거룩한데 우리는 더럽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접붙임 될 수 있냐고요. 우리에게 근거가 있어서 접붙임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분의 큰 은혜로 우리가 그 대목에 예수라는 대목에 접수로서 접붙임 받게 된 거라는 거. 그걸 우리가 또 기억하면 은혜가 되죠. 예.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신자는 2번 신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로마서 11장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게 그러니까 접붙임되어서 산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잘나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와 접붙임하신 그 대목 대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산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자랑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를 보존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안 써놨는데 21절도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가지잖아요. 이 원가지도 천에는 졌는데 니들 그러니까 교만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 신앙에서 그래서 이 원리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자꾸 교만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 94-4 은혜 언약의 유익을 취한다. 1. 그리스도의 생애의 죽음을 통한 구속의 획득.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유익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도 읽었잖아요. 이 세례를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와의 연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2번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 성령론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효과적 부르심, 칭이라든가 양자됨, 성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가와 견인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 구원의 유익들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받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3번 세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증인인 성도들이 세례를 통해 주어진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는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세례 받는 수세자만이 아니라 세례식을 거행할 때 이전에 세례를 받았던 그런 기존 성도들이죠. 기존 성도들도 그 세례를 보면서 그 받는 의식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세례 받은 자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그죠? 그들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다고요. 우리도 저렇게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지라고 말입니다. 예, 할렐루야. 넘어갑시다. 6번. 끝났죠. 7번.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연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 속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에게 속함. 근데 이게 서약이라고요, 서약.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흔히 신앙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그걸 공개적으로 서약하는 거라고, 사인하는 게 세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페이지 넘어가서 하나님과 증인들에게 하는 다짐과 약속의 의미로서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식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죠? 네.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죠. 그죠? 신랑은 흰머리,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신부를 사랑하겠는가? 그렇게. 그럼 예! 하고 서약을 하죠. 신부도 마찬가지로. 지아비로 삼아가지고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는가? 또 이해하고, 그죠? 그래서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많은 증인들과 하객들 앞에서 이런 서약식을 통해 가지고 이 두 신랑 신부는 부부로서 하나된 모습으로 살겠다고 공적인 이제 서약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이게 서약이 가진 힘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서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2번 써놨죠. 주님께 속한 자답게 살겠다는 다짐과 서약으로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식 중에서 반드시 수세자가 서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서약이 세례의 순서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3번 교회에 가입되고 주께만 속한다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서약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입되는 것도 있다고요. 그죠? 교회에 가입. 그래서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18세 이상의 세례받는 이는 세례받은 즉시 교회의 입교인으로서 교인 명부에 올라가게 돼요. 이게 교리와 장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교회의 입교인이 되는 것은 이제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죠. 자, 세례를 받을 때 주의할 점, 세례를 받을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서 세례를 주는 것은 물론 교회의 책임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3자의 입장에 있는 교회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례의 불안한 요소를 보완하는 제일 좋은 방책이 바로 이 서약이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서약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세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겠어요? 수세자의 뭐예요? 진정성이에요. 어떤 분들은 진정성을 우습게 여기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진정성이 뭔 의미가 있겠느냐인데 그것밖에는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의 그 신앙을 그죠?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진정성을 믿고 세례를 주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세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의할 점에서 제가 안 써놓긴 했지만은 이거 세례 받으라고 권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세례 받으라고 권하지 마세요. 1년이나 교회 다니는데도 아직도 세례를 안 받았어.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제 적용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세례를 권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자라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스스로 이제 거기에 결단과 다짐 가운데 믿음이 자라났을 때 그건 뭐 받기 싫어도 자기가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냥 타인의 권유에 의해서 얼떨결에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죠? 교회 안에서 나중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 뒤에 모든 그냥 받아도 되나 보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사를 받아도 되나 보네?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교회가 위태로운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세례로부터 사실은. 그래서 이거 계속 뭐 강조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사람의 믿음이 충분히 성장했다 생각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받을 만하면 그때 받는데 또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하여튼 그렇다. 넘어갈게요. 이해하셨죠? 예. 94-6 상징과 인침, 상징하고 인치는 것이다. 물에 담긴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물로 씻는 예식으로서의 세례군 효력이 없는 의식과 율법 행위에 불과하게 되고 미신적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의 상징, 그죠? 이 정화하는 거, 우리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식, 그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그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례 받는데도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 없이 그게 여전히 여러분들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게 좋고 행복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사인이라고요. 사인. 상징이라는 게 signify예요. signify.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교통 법규로 따지면 신호등과 같아요. 신호등. 그죠?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의 표시가 빨간불이 뭐고 파란불이 뭔지 몰라요.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신호등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그거랑 같다고요.
세례를 받는 의미를 모르고 세례를 받아봤자 그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놓고 또 받는데 그러면 안 돼요. 참 넘어가게.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또 받아도 되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상징으로 가면 안 된다. 상징으로 가면 안 되는 게 그 상징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 인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그죠? 말에 그 뒤에 엉덩이에 딱 인장을 찍어가지고 이거 내 거야라고, 그죠? 옛날 그 아부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성경에 계시록에도 나오잖아. 이마에 666 썼다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걸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쓰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죠. 예. 넘어갈게요. 95문,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답,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이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첫 번째,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라는 거죠.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시적 교회란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62문에 보면은 어느 시대나 세상의 모든 지역에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사회다. 이 당시에는 참된 종교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통용되는 기독교를 지칭하는 오래된 용어가 참된 종교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복음주의에서 이거 거부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흐르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표현 방식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에요.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속에 속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무교회주의자들. 자기들이 신앙이 있다는데 교회 공동체로 안 들어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자라는 얘기죠. 그런 자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넘어갈게요. 그 뒷거는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95-2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것도 중요해요. 세례를 받을 사람은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보이는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제가 말을 약간 꼬아놨어요.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려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자, 보세요.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순종이 나가지 못해요. 아직 순종에 이르지 못한 자일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첫 발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입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순종이라든가 그 헌신까지는 여러분 거기는 안 봐요. 뭘 본다고요? 진정성, 그의 입의 고백을 본다고요. 앞으로 나는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베푼다고요. 요 차이 이해하시겠죠? 예. 자, 11 95-3 유아 세례. 이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나 장로교, 침례교는 반대죠. 이게 제세례파.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아들이 믿음이 어딨냐.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아주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죠. 그러니까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살에서 2살의 유아들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을 드러낼 수 없다. 성경에는 그러면 이런 예가 없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할례를 예를 들었죠.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저 언약이죠. 그런데 이 할례가 여러분 보세요. 누구에게 행하라고 했어요? 난지 8일 된 자식에게 행하라고요. 이 아이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8일 됐는데 없다고요. 그럼 누구를 보고 행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을 보고 행하는 거라는 거죠. 구원의 근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속해 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들어온 믿는 부모의 그 믿음에 의탁하여서 유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유추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죠. 가족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믿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해질 수 있듯이 믿는 부모 자녀도 그 부모로 말미암아 그 자식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도 유아들을 영접하셨고 기뻐 맞으셨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3문을 써놨어요. 유아 세례의 근거. 어른들처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 때문이고 죄의 구속과 믿음을 작동시키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부모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언약의 표징인 세례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야 하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할례로 이루어졌고 신약에서는 세례로 대치되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도 유아 세례를 준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을 너무 그러니까 내적으로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음은 상호작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식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 자식이 뻘짓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은 언제부터 잘 믿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듯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영향력을 미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결론이에요. 적용점 12번.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의 세례의 은혜를 생각하라. 신앙의 점검. 첫 번째, 세례는 수세자의 신앙 고백에 의존하고 교회는 그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애써야 한다. 그죠? 그래서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세례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세례는 이게 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권고가 될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이 내가 수용을 하고 내가 이제 자기 딴에 결단을 해야 될 것. 그 정도의 안전장치는 돼야죠. 안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내가 그래도 죄를 짓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제 좀 내가 거룩해져야겠다. 그런 생각 진정성이라도 있어야죠. 그것도 없는데 그냥 옆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아니 교회를 그렇게 나오는데 아직도 세례를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통과 의례야. 통과 의례. 전례 의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렇게 믿어도 괜찮나 보다. 그거 위험한 거다. 신앙은 늘 조심스럽고 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2번,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라.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마귀의 영적 공격을 받을 때 되새기고 주장하라. 마틴 루터의 일화를 보면은요, 루터 자신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이렇게 마귀에게 소리쳤다고 해요. 마귀야, 나는 세례를 받았다. 마귀야, 썩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낯설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물리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으니 마귀야, 내게서 썩 물러가라.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꾸 그걸 들먹이는데, 예수를 들먹이는데, 지금 마틴 루터는 누굴 들먹였다고요? 자기가 세례받은 거.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야! 마귀야, 썩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 당시 세례가 가진 중요한 의미를 잘 보여주는 가장 심플한 예화라고요. 세례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약화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례가 주는 무게가 엄청 무거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요, 그건 주관적인 어떤, 그죠? 내 주관의 믿음이잖아요. 나는 예수 믿어! 라고 내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약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약해질 수 있죠. 얼마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했다가 죄 짓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랑지 쓱 내리고. 그때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너 예수 믿는다는 게 왜 그렇게 살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세례는요, 신앙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 공적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공적인 서약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내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공개적인 선언이 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그 종교 개혁자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재밌죠? 넘어갈게요. 마지막 3번 세례의 유익을 누리라.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묵상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간다라는 걸 기억해야죠. 그래서 세례라는 게 이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이게 baptize into Chris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into.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가 되어서 그리스도에 속한 상태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닮아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죠? 본질적으로 융합되어짐으로 거기 속에서 생겨나게 된 하나의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이게 있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이 세례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근거가 생겨난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게 좋다. 웬만하면 받아야 되는데 권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자기의 공적인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 구원을 얻어나가는 구원의 유익으로서 삼아지는 좋은 수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